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 땅을 살아오게 하시고 주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주의 백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인지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알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길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늘과 땅에 만물을 뜻하신 대로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능력,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저희에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빌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저희를 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들이 각종 질병과 전염병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사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도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질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세계 열강들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나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방의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 증거에 힘쓰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권능의 두루마기로 감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책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정신 차려 영들을 분별하며 참과 거짓을 알아내고 대비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는 법을 통한 악의 지배에 무관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닥치는 환란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의 음성에 동조하여 악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참상을 겪은 지 7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즈음에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북녘 땅 동족의 고통을 잊지 않고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사랑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희망의 싹을 키우고 북돋우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저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격려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송 부르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기도로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예물과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성경 50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07페이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을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 사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마침내 이 일을 통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남부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당회에서부터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이 질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서시겠다 하실 때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교역자들과 여러 교사 선생님들에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거저 와서 거저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송현지 김순옥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사여전도회 소속 장영문님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알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2020년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57회 전국목사 장로 기도회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봉사위원 안내와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은 하지 마시고 눈인사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눈인사로 그렇게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지연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사람은 누구나 다 본인에게 그에 맞는 이미지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링컨 하면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카터 대통령 하면 정직한 대통령, 또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하면 나름대로 이미지가 각 사람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 하면 한글을 만드신 그분, 그 대왕. 사람은 누구나 그에 맞는 이미지가 다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다가도 하루를 잘못 보내면 하루에 일어났던 그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될 수가 있고, 또 평생을 잘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루를 잘 선택해서 그 하루를 잘 보내면 잘 보낸 그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그의 잘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못한 부분이 그에게 인칭이 되어서 나쁜 이미지가 남겨질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평생을 다 살다가 마지막 종착역 근처에까지 도달했던 다윗의 생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14대 자손이고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평생에 지어버리고 싶은 사건이 그 생애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생애에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평생에 지어버리고 싶었던 그 사건이 바로 바세바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나요? 다윗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 와이프가 8명이나 돼요. 다윗에게 와이프가 8명이 돼요. 그리고 첩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들만 하더라도 19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성대하게 해주었지요.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이세의 마지막 아들,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왕까지 세워주셨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문제에 관한 그 벽은 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항상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비교하면 사울은 항상 다윗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요. 그는 왕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히노암이라는 한 여인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3남 2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다른 여자는 마음속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쫓겨다니면서부터 많은 여자를 알게 되었고 여자를 가까이 하였고 그 덕분에 그의 집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그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의 그 은총에 만족을 느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잠자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몸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의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여인 하나, 처녀 하나를 구하다가, 그것도 그냥 처녀가 아니고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는 미인들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바로 수넴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수넴이란 이 동네에 나중에 솔로몬도 수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에도 그 지역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방문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미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수넴이라는 이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뽑았는데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심히 아름답다 하면 아마 미스 이스라엘, 미스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최고의 미인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미인을 선택해서 다윗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고, 이불로서는 다윗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이불로서는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그 젊은 처녀를 하나 데려다가 다윗에게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여인과 같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이 다윗이 아마도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던 이 다윗은 이제 힘도 없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 속에서 그 신하들이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미인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데려주었지만은 다윗이 그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극히 작은 사생활이지만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최고 높은 자리에까지 다 도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업적도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작은 나라였지만은, 그리고 분열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고, 그 하나로 된 그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에 부국강병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인도하였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기반과 경제적인 확보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의 인물로 그렇게 대치되어지는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여 그 아름다운 최고의 미인을 데려다가 그의 잠자리에 눕혔지만은 다윗은 그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신하들은 이러한 예쁜 여인을 보고 다윗에게 주면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기뻐하고 그 신하들은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여인을 과감하게 물리쳤던 것입니다. 과거에 바세바를 보는 순간 âm 력이 속에서 치솟고 바세바를 탐했던 그때의 다윗의 모습과 지금 나이가 들어서 바세바보다도 더 미인이었던 아비삭이란 여인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핵심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 아비삭을 거절했을까요? 왜 다윗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였지만은 오늘 이 말년의 순간에 이 다윗이 왜 정력이 없어서, 정욕감이 없어서, âm 력이 불타지 않아서 그 여인을 멀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최고의 절정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냈던 그때가 다윗의 최고의 그러한 절정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가 다윗의 최고의 절정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의 힘을 과시하고 권력과 그의 힘과 전쟁을 과시하여 백전백승 올렸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다녔던 최고의 그 시기가 아마 다윗의 최고의 절정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이 사건, 신하들이 아비삭이란 최고의 미인을 그에게 갖다 주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던 그 다윗의 그 심정과 다윗의 그 마음, 그러한 상태를 유지했던 그때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하였나요? 다윗은 늘 그의 인생에 빈 주머니로 출발했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주머니가 가득 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빈 주머니로 출발했어요.
얼마나 큰 빈주머니였느냐 하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자기의 갑옷을 입었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고작 물맷도 5개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물리치고 난 뒤에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으면서 그의 빈 주머니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까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나라의 정치를 하고 나라의 권력을 얻다 보니 그의 빈 주머니가 더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왕의 사위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왕의 사위가 되으니까 갑자기 그 빈 주머니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 가득 찼던 그 빈 주머니가, 그 꽉 찼던 주머니가 한순간에 다시 빈 주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빈 주머니가 꽉 차게 되었어요. 무소불위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이상한 것은 그의 인생의 주머니가 가득 차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었을 때는 내가 이것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저 인생의 주머니가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렇게 내 주머니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던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실상 왕위에 오르고 가지고 싶은 것은 무조건 다 가질 수가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면서 그의 주머니는 꽉꽉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이미 다 꽉 차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의 상태는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나요?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보고, 자기의 주머니는 이미 꽉 차 있었지만은 그 꽉 차 있는 그 주머니 속에 더 차고 넘치도록 그 여인까지 끌어들였던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는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세바라는 이 여인이, 여러분, 그 여인은 알지를 못하고 그 여인만 빼놓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바세바라는 여인이 어떻게 다윗에게 시집 왔는가를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랐어요. 어떻게 시집 왔나요? 다윗이 자기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왔어요. 만약에 바세바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나를 빼앗아 갔다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바세바가 여러분 스스로 자살을 하든가 다른 길을 선택했지 다윗에게 시집 올 리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바세바만큼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주머니가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지만은, 더 가지고 싶은 그 마음에 가졌지만은 그 자기의 그 빈주머니를 채워도 만족감을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아픔을 경험했나요? 그는 특별히 자기의 그 주머니를 더 채우기 위하여 노력했던, 바세바마저도 자기의 그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끝에 그의 가정에 비극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암몬이 그의 누이 동생을 탐하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압살롬은 또한 그 자기 형을 죽임으로 인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여 결국 그 압살롬도 살해를 당하고, 또한 아도니아는 나중에 또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동생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 속에서 다윗의 주머니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주머니가 꽉 찼다고 해서 여러분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머니가 아무리 꽉 차도
불행은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인생의 가슴 속에 외로움과 또한 슬픔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인생의 주머니가 꽉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랬고 자기의 바람이 그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행복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꽉 찼던 그 인생의 주머니가 다시 한 번 더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느끼게 되어집니까? 권력의 유수 현상입니다. 대통령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권력의 유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도니아가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키다시피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면서 아버지의 권력을 도둑질하여가는 거기에서도 역시 그러하였고, 평생을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던 요압 장군의 자세도 역시 그러합니다. 요압은 왕 다윗과 함께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생각하기는 자기가 누구든지 다음 자리 왕위에는 자기가 누구를 밀어주든지 자기가 밀어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요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왕좌에 대한 권력의 유수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웠던 그러한 요압도 자기가 누구를 밀어주는지 다윗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이 그 왕자들 가운데 누구를 밀어주는가에 따라서 왕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그런 왕의 유수 현상이 권력의 유수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육체마저도 힘이 빠지고 쇠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주머니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심령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는 얼마든지 여러분 그 인생에 비어졌던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 인생의 주머니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인생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런데 인생의 주머니가 아무리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주머니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는가? 내가 행복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생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슴 아리를 하며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는가? 그는 그때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머니는 아무리 채워도 절대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채우는 것보다 비움으로 인해서 인생의 주머니가 하나하나 비워짐으로 인해서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생의 주머니가 하나하나 더 빈 자루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생은 어떠한가라는 그것을 가슴으로 그는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머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은 외로울 수가밖에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삭이라는 그의 말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이 인생이란 것은 주머니를 채운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하고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인생의 그 주머니가 비워질 때 그때에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는 오히려 인생에 비워지는 그러한 그 주머니의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는 크게 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점점 더 주머니가 더 비워집니다. 그런데 비워지는데 불행한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데 더 행복감을 느끼고 더 감사한 마음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이때까지는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비워지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비워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은 우리 인생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히 세상의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과는 좀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무조건 채워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하나의 희락을 느낀다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비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비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비웠던 그 비움의 주머니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곳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빈 그릇, 빈 주머니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때에 느끼지 못하는 비움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워질 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찬 그릇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기가 비워질 때에, 자기의 주머니, 인생의 주머니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자기 인생의 주머니가 채워졌을 때, 세상에 있는 좋은 것으로 채워졌던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졌던 그때가 훨씬 더 기쁨이 있고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그 주머니의 권력과 재물과 인기와 명예와 건강으로 꽉 채워졌을 때, 그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안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자기의 그 인생의 주머니가 채워졌을 때가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신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머니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그 우리의 인생의 그 주머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가득 채웠다 한다 하더라도, 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이것 때문에 내가 가슴에 상처를 받고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그 인생의 주머니에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미인이었던 아비삭을 데려왔으나 그 아비삭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아비삭 처녀는 왕을 옆에서 시중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평생을 시집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살다가 불운하게 살다가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인생의 그 주머니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비워진 자기의 은총의 그 주머니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그 여인을 마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서 열왕기상 2장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바세바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후회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 그 어떤 것,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곡식과 포도주는 가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가 내 인생에 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담을 수 없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머니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저희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의 주머니 속에 이 세상에 채워도 나중에 다함이 없는, 그리고 또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 조리를 하며 아픔과 상처를 받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왔는지 우리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적인 복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빈 주머니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273장 우리 1절, 3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혼미 주여 주 거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차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의 함에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비움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남부산 교회 주일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